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직장과 사업에 하는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큰 축복을 누려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런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나는 사사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사사 언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축복들이 또 이렇게 중간에 있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계속 이렇게 사사기를 읽어가는 중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짧은 읽기 구절인 오늘 사사 엘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데 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완전히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가 다른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강조하느냐? 반드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엘론을 통해서 12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정말 이 성경은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66권은 다른 거 강조하지 않고 이제 이 복음을 완전히 다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면 정말 피를 흘릴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되어 가지고 해방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강조했는데 이 정도면 되었을때도 불구하고 또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차를 몰고 오늘 이 고갯길을 가게 되면 고갯길을 가면 오늘 예를 들면 고갯길을 가는데 오늘 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비탈길도 있고 또 이렇게 꼬부랑 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길에는 무슨 표시를 해놓습니까? 우리나라는 유난히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위험 표시 이 간판을 달아놓는데 그거를 달아놓지 않으면 가다가 보면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위험 표지판을 세워놔야 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이 삐뚤삐뚤한 이런 이제 거기에는 이 커브길이라고 오늘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또 이렇게 오르막길이면 오르막길이라고 또 내리막길이면 내리막길이라고 오늘 이렇게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위험한 이런 길에 표지판을 세워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사고를 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운전수에게도 있지만 누구에게 있냐면 이제 도로를 관리하는 이 공무원에게 오늘 정말 이렇게 책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이렇게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오늘 성경은 오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300년 동안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명의 사사를 세워가지고 오늘 이렇게 강조할 만큼 오늘 이렇게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적어도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원래 이런 그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전부 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강조하면 반드시 뭐예요? 오늘 흑암 가운데 캄캄한 데 있는 모든 것에 빛이 비치게 되고 또 모든 것이 뭐예요? 이제 맞는지 모르는지를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거기에 완전히 다 해결점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 안기는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참 이렇게 노력해도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이 공허한 속에서도 뭐예요? 이 헛수고 있는 것에서도 완전히 뭐예요? 올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우리 이 원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오늘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 문제가 복음을 강조하면 완전히 다 해결되는데 구원받지만 이것을 보고 뭐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지만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정말 강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대충 알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은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오늘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코 창세기 3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부 다 오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낭주에는 결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예배도 뭐요? 오늘 예배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우리는 전부 다 뭐야? 오늘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는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대충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우리 창세기 4장 4절에서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 정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뭐 드릴 필요가 있는가?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업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날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주일날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그 중요성을 모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바쁜데 오늘 이제 내일 시험을 치는데 내일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사업하는데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오늘 이렇게 정말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의 축복을 다 놓쳐서 심지어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가인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성껏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심지어 뭐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그 예물이 뭐요? 이 가인의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이제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이제 전부 다 뭐요? 이 네피림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집안뿐만 아니라 그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네피림 시대가 오고 네피림 시대가 오가지고 낭교는 결코 거기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5번째는 뭐예요? 오늘 이렇게 이 바벨탑 이 사건처럼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야? 오늘 이렇게 정말 노력하고 오늘 이렇게 힘쓰고
실컷 이렇게 일해가지고 오늘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낭주는 결코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 형편이 처음 이렇게 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려운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 60권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강조하고 있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고 복음으로 완전히 체질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다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우리가 강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말 강조하는 사람은 지나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강한 사람은 소리를 크게 하지 않지만 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가지고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뭐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오늘 이게 다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가고 심지어 이렇게 이 포로로 가고 낭주는 결코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뭐예요? 이 속국이 돼가지고 유리방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대충 말하면 어느 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포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대충 말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모든 뭐예요? 사단에게 노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오늘 아수르에 정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바벨론으로 정말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포로 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이게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고 심지어 오늘 바벨론으로 포로 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정말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정말 이렇게 복음이 강조되고 있지 않으니까 전부 다 뭐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렇게 이 동유럽을 오늘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오늘 이 유럽 전체가 뭐예요?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교회 모습이 참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그 유명한 이런 거 스폴전 목사님이 나오고 또 이렇게 유명한 이런 거 정말 신학자들이 많이 나온 이 유럽이 전부 다 교회가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참 다 문을 닫고 심지어 뭐예요? 이제 참 이렇게 한때는 크게 부흥되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정말 교회가 전부 다 문을 닫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98% 기독교를 자랑하던 이 러시아도 완전히 다 오늘 이렇게 문을 닫게 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도 한때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5천만 인구 가운데 4천만 인구 가운데 뭐예요? 4천만이라고 말할 때 오늘 1200만이 오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더 뭐예요? 줄어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왜냐? 오늘 정말 이렇게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복음을 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오늘 광화문에서 그 정광훈 목사님이 오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전부 다 광화문으로 모이라고. 왜냐? 오늘 지금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이 광화문에서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뭐예요? 어제 케오 축제가 있었잖아요. 케오 축제. 케오 축제 알죠? 케오 축제가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제 이렇게 광화문에 전부 다 모이라고 오늘 그 광고를 보냈던데 이 케오 축제가 정말 무시무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태원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이 케오 축제를 오늘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허락을 하고 또 이렇게 법으로 허락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도 케오 축제를 했는데 오늘 왜 그러냐? 복음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막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 이 엘론을 보면서
우리 입다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에도 뭐요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그 삶을 사느냐 오늘 많으냐면 정말 이 복음의 뭐야 참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참맛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반대 입장에 서가지고 완전히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오늘 이렇게 복음 대신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정말 믿고 이들은 기도했지만 오늘 이렇게 선교와 이런 거 사상이 아닌 오늘 이렇게 이들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지만 율법을 열심히 믿고 기도했지만 선교의 사상이 아닌 배타 사상으로 가지고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 대신 이들이 공로와 의식을 제도에 전부 다 빠지게 돼가지고 전부 다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반대편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실컷 일을 하고도 전부 다 거꾸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고 재미있게 하지만 나중에는 결코 모든 것이 다 반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코 끝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알코올도 그렇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알코올도 먹게 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전부 다. 그러나 끝에는 어떻습니까? 끝에는 정말 이렇게 큰 고생을 하게 되고 마약도 어떻습니까? 마약도 보면 정말 이렇게 마약을 먹게 되면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마약을 먹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즐겁고 너무너무나 이제 평안한 그런 그 일들이 생기는데 낭주는 결코 어떻습니까? 끝에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도 어떤 분이 이렇게 들으니까 오늘 이분은 그분이 누구더라? 그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분은 술은 안 먹는데 담배는 열심히 핀다 그러더라 보니까 담배는 우리가 사실 술은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담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는 정말 피게 되면 큰 문제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를 피면 절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전부 다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이 열심히 이렇게 먹고 즐기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 한 일들이 오늘 이렇게 이 한 일이 전부 다 오늘 복음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들의 모든 삶이 큰일 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헛수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삶이 전부 다 헛수고가 되는데 오늘 복음의 깊이를 누리지 못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오늘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낭주는 결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성전이 위에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거 헛수고가 되고 낭주는 결코 주기 70년에 이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뒤에 지금까지 오늘 게 2025년이 되도록 거기에 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어리석은 부자 우리 알잖아요. 전부 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날마다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이제 잔치하고 날마다 이렇게 즐겁게 날마다 노는데도 불구하고 낭주는 결코 어디 갔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즐겼는데도 불구하고 낭주는 결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뭐요? 이제 우리가 열심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모든 일에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그것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열심히 한 만큼 헛수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반드시 뭐요? 오늘 이 헛수고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뿌리내리고 복음에 우리가 체질돼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가 일하고 돈 벌고 또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일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느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뭐냐? 열심히 한 만큼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하게 되면 반드시 뭐야? 이 교회마저도 낭주는 결코 처음부터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정말 이 교회도 어느 날 이렇게 약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미 늦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오늘 복음 깨달은 이런 그 성도, 오늘 복음 깨달은 이런 그 교회 이제 한두 명만 있으면 정말 이 교회는 완전히 다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 모든 사단은 뭐요? 여러 가지 이런 그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이런 그 핑계를 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결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완전히 뭐요? 이 후대도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이제 후대들도 영적인 이 무기력으로 이유조차 없이 뭐요?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전부 다 깨닫지 못하고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강조하는 이유를 뭐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전부 다 우리 후대들까지 우리 모든 미래까지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뭐예요? 이런 때에 일시적으로 쓴받은 이제 이 엘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 사사기 12장 11절에서 12절에 이 엘론이 뭐야? 잠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이렇게 되는 일이 있는데 오늘 성공하는 일들도 있는데 오늘 이 성공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잠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정말 이렇게 열심은 있지만 오늘 이렇게 종교는 뭐 구원하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공하는 것은 전부 다 잠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고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잠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의 기록 가운데 제일 짧은 기록을 남긴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론은 뭐예요? 오늘 이게 가장 짧은 이렇게 오늘 이 엘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11절, 12절에 보니까 엘론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뭐예요? 스불론 사람이잖아요. 스불론 사람. 엘론은 이 스불론 사람이에요. 이 레아의 뭐예요? 이 레아가 난 아들인데 야곱을 통해 가지고 몇 번째면 10번째 태어난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엘론이 오늘 이렇게 그 스불론 지방
또 이게 오늘 이렇게 이 납달리 또 아셀 이사갈 이렇게 그 지파가 있는 그곳에 12곳을 오늘 이렇게 12곳에 오늘 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그 사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렇게 엘론 사사도 잠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엘론이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12성읍에 있는 곳, 특별히 이렇게 시골이라고 하는 이런 거 정말 이렇게 작은 이렇게 성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보면 오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도 이 가룟 유다도 사실 잠시 이렇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잠시 이렇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우리 날마다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반복되는 이 문제가 완전히 다 끊어지는 그런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 누리면서 이 복음을 깨닫고 영원한 이 축복을 깨닫고 영원한 축복을 받으면서 날마다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영원히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영원히 쓰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오늘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히 다 저주받고 멸망받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오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오늘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정말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 복음이 아니면 오늘 하나님 떠날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제 이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은 바로 오늘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진짜 이해한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이런 유명한 교수도 이번에도 보니까 오늘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오늘 지금 전쟁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했어요? 오늘 이란을 공격하는데 완전히 핵시설을 만들어 놓은 그곳을 또 그리고 핵을 연구하는 그 이제 학자들을 전부 다 죽였잖아요. 왜 그러냐? 오늘 이란이 이제 2, 3개월 내에 핵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게 중동 지역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전부 다 핵으로 이제 이렇게 무장하고 있어. 이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란이 바로 바벨론 나라요. 오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제 바벨론 이후에 이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요. 또 그 나라의 왕이 랑죄는 누구였습니까? 이 고레스 왕으로. 옛날에 이렇게 고레스 왕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붙잡혀 왔을 때 오늘 이들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고 보냈던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이란인데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란이 오늘 핵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핵으로 장악하려고 하니까 오늘 이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시설을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오늘 이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뭐요? 어떤 이런 그 과학자도, 어떤 이런 그 정치인도, 어떤 교수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요? 사랑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이 뱀의 머리를 뭐 상하게 하는 이런 거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세력을 꺾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뭐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다 상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 하면 사람들은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비밀을 여자의 후손을 깨닫는 이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쓰임 받는 사람인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피 언약을 오늘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피 언약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애굽에서 이 바로 손에서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벨탑도 무너지고 포로 신세가 된 이들에게 오늘 포로로 완전히 속국으로 꽁꽁 묶여 있는 이들에게 정말 이게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 언약 오늘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들을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살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이제 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제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이제 임마누엘로 변한 이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강조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참다리가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오늘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봤잖아요. 전다. 오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 했잖아요. 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첫 번째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이런 답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축복을 이제 정말 이렇게 진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는 이미 신약 성경에 오늘 베드로 때부터 시작되었고 영원히 이 답은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오늘 이 속에서 진짜 우리 제자의 삶을 우리가 깨닫고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받고 이 해답을 누리면서 전부 다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짜 믿고 복음을 찾고 삶도 전부 다 응답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담난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큰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이 복음의 이 유일성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복음의 이 유일성이 맞다고 하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가 이 복음의 유일성의 이 답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모든 것에 정말 힘이 나고 모든 것에 다 능력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절간에서 믿는 이렇게 이 불교는 뭡니까? 하나의 종교 생활이잖아요, 완전히 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믿는 이 종교는 참 다 좋은 종교지만 그러나 오늘 이 스님들이 하는 일은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스님은 정말 이렇게 스스로 오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오늘 종교 문제에 오늘 사단에게 유혹에 완전히 다 물려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다시 말하면 복음의 유일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의 유일성, 하나님은 이렇게 한 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오늘 이렇게 이 객관식 문제를 낸다고 하면 오늘 이게 보통 객관식 문제 보면 그 문제가 하나고 거기 이렇게 보기가 4개가 있잖아요, 전부 다. 근데 거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답이 2개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 문제는 결코 낭비는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 또 문제를 낸 사람도 낭비는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유일성을 확실히 우리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는 정말 이게 종교이기 때문에 유일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에게 고백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했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의 유일성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그래요. 오늘 이렇게 종교는 다 같다고. 불교나 유교나 모든 이 천주교나 다 같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이게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나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을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서 이제 우리 고통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말 이렇게 복음이 아니면 이 원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자의 후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원죄 문제를 해결할 분을 오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유일성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은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정말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구원받은 나는 정말 이렇게 나는 두 사람이 내 속에 있다.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내 속에 악을 행하는 자가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나는 오라나는 곤고한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오직 이렇게 예수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오늘 예수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는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은 정말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뭐냐 이 복음을 가졌으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질문해봐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오늘 이 전도자로, 나는 참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나는 이렇게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이제 나는 정말 이렇게 복음의 안테나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봐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또 특별히 뭐야? 미래를 향해서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이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질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뭐야? 이 제자로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전부 다 복음 깨닫고 우리 갱신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복음의 유일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렇게 전문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복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고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사람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